할렐루야. 2012년 2월 4일 파리순복음교회 금요 성령 충만 철야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두 곡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불러서 나중에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찬송가 455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병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항상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새 사람으로 입혀진 우리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무엇하느냐. 그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낯비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천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고 몸을 희생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 우리에게 용서,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사랑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다시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거룩함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몸을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 구원을 위해 죄를 그리고 참다운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참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나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무엇을 드리기를 결단하는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예배 하나님 가장 먼저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담아서 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파리 순복음교회를 그리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하나님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 예배 성도님들 되도록 그러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저와 여러분 2022년 한 해
진짜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 한 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공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장선으로 또한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순복음교회 그래서 순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며 우리가 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재직 헌신 예배에서 재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재직으로 세워진 목적, 재직의 자격, 재직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재직이란 특별한 목적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재직분들이시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어떠한 재직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다는,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결론은 그리고 우리가 임직사역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10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과연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재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교회 안에서 재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향력, 높고 낮음의 역할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재직이라는 즉 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신 그러한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는 파리 순복음교회에 속해 있기에 파리 순복음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하며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겸손해야 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섬기는 마음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재직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아직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구원하겠다는 마음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하겠다고 마음을 품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생활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 한 해 우리가 표처럼 새 사람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제대로 하는 것, 행동을 잘해야 한다는 것. 마음을 품고 결단하고 행하는데 제대로 잘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제대로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이기에 재직이 바로 성도니까 성도이기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속한 교회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해야 그렇게 그들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믿어야 하고, 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하는 것,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그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교회를 섬김을, 나의 주변을 섬김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가? 내가 속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를 보내주신 그 교회가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나의 삶인가? 나의 재직으로서의 헌신인가?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을 보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가? 그 정도의 우리의 진짜 새 사람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면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재직분들이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진짜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신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요, 제대로 진짜 본이 되시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교회에서의 생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삶을 보며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할 정도의 그러한 우리 귀한 분들이 되셨으면 2022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해보겠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을 왜 우리가 항상 강구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니까요. 힘든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했겠죠.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도면 진짜 잘 믿어보십시오. 진짜 잘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셔서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파리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은 파리 순복음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어떤 재직방에도 올렸지만 아직 이번에 재직으로 세워진 분들이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했는데, 어쨌든 우리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학습을 통해서 파리 순복음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파리 순복음교회 소속돼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파리 순복음교회는 1980년에 처음 이파리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리 순복음교회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 소속입니다. 그리고 소속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자신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해야 하는 교회가 어디에 소속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순복음 유럽 총회 소속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교단으로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 소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복음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1980년에 지교회 형식으로 이 자리에 이곳에 세운 곳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지금 파리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치,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가 많은 교류가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공유합니다. 그러한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많은 교회들,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자, 성경 60여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임을 그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 한국에서나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생소한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중복음과 상중축복의 순복음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삶 가운데 4차원의 영성이 나타나는 삶. 저는 이것을 너무 어려워서 저는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덧붙여진 거죠. 거룩한 삶, 새 사람으로 입혀지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 파리순복음교회는요. 파리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교회, 저는 우리 파리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리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 파리순복음교회 존재의 목적과 저는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또 파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처음에 와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순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리 장로교회를 다니면 장로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어떠한 신앙적인 것이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씩 다름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더 강조함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한번 나눔으로 여러분들이 파리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면서 파리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복음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순복음하면 어떠한 진짜 순수한 복음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순복음은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순복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 말씀이죠. 이것을 그대로 그리고 다 믿고 받아들이는 충만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즉 불어로는 꼼플렉드멍입니다. 영어로는 풀리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딸멍, 토탈리티죠.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다 믿고 받아들이는 충만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분적으로 또는 부분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며 그것만이 옳다고 하며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순복음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그대로 완전히 다 믿자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신앙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5가지의 큰 줄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삶 속에서 3가지 영역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5가지의 큰 줄기, 그리고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맺어지는 3 영역, 5가지 줄기, 오중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삶 속에 3가지 영역에서 열매 맺는 것, 삼중축복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러한 순복음 신앙은 철저히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항상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신앙은 그 존재의 목적에서도 언급했듯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강조합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구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순복음의 신앙의 가장 중요 그리고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복음의 신앙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지겹도록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계시지만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순복음 신앙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신앙을 강조하죠. 그리고 순복음의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치료 그리고 신유의 신앙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순복음의 신앙은요. 그리고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신앙.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삼중 축복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그것을 주심에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랑과 봉사의 신앙으로 순복음의 신앙은 강조됩니다. 강조점이 7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복음의 7대 신앙적 기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끝까지 전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과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신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사랑, 봉사의 신앙이 바로 순복음이라는 그러한 순복음의 7대 신앙적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순복음의 신앙 가장 기초적인 어떠한 기초적인 신앙적 그러한 7대 신앙적 기초고 이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대해서 순복음의 성도라면 그리고 순복음 교회에 잠시라도 우리가 다녔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복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세요. 천국 가세요라고 말하죠.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왜곡되게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자신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예를 들어서 복음은 한 사람의 영혼만을 구원해 준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윤리와 도덕의 규범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샤머니즘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복음을 학문의 대상이나 사회 개혁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즉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복음을 우리는 합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불어로는 본느누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 간단하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중복음 5가지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 왜곡되지 않게 제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바로 오중복음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강조합니다. 우리 다들 구역예배 공과를 통해서도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하지만 또 제가 주일날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함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중복음의 첫 번째는 중생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했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중생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아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로 이렇게 인정하고 났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생의 복음,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러한 것을 첫 번째 오중복음의 첫 번째 복음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롭게 삶이 변화됐다는 중생의 복음.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을 얻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 진짜 힘든 삶, 세상의 모든 그러한 권세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에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로는 중생의 복음,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복음, 세 번째는 신유의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신유의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연약감을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뉴스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복음인 것이죠. 병고침을 받는 복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복음, 그리고 그 신유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셔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셔 나을 수 있어 라고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생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신유의 복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13,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순복음 신앙이 처음에 조금 공격이 많이 있었죠. 축복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서 보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비나이다의 신앙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러한 공격들이 있었죠. 아닙니다.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조건이 있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에 원하는 구하는 축복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야지, 청빈해야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그러한 모습 정도 보여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복을 잘 흘려보내고 그 복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받지 않고 빌빌거리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제약이 되는 그러한 이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 축복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축복들 받으십시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 와서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순복음의 신앙은 기적을 체험한 거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와서 2017년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여는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의 이파리 순복음교회에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냐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17년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표어는 이거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어.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됨이 너무 필요했으니까요. 말씀, 기도,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하자고 한 해 동안 외치며 달렸죠. 두 번째로 2018년은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진짜 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며 그동안의 교회가 아니면 어떠한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의 힘듦이 있어서 회복된 마음이 저는 1년 동안 함께 기적을 체험하며 회복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성령 충만해서 회복된 마음으로 나가서 열매를 맺자고. 2019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해서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자. 2020년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 교회만 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죠. 작년은 생활화하자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중복음의 네 번째는 바로 축복의 그러한 복음입니다. 우리 파리스 목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잘 되는 것을 축복받는 것을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진짜 거룩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나만 그거 복 누리지 마시고 안 누리시겠죠.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 받으시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가장은 아니죠. 복음의 마지막 그러한 복음이죠. 바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재림의 복음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중생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다. 그리고 우리는 신유를 체험한다. 우리는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찾으러 다시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언제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더 사모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사모합니다. 슬픔, 걱정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모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중생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인치심과 인도함으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중생의 복음.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의 복음.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병고침의 신유의 역사가 있다. 네 번째로는 축복의 복음이죠.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합니다. 축복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재림의 복음. 이렇게 우리가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며 재림의 복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는 순복음 신앙에서는 복음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5가지를 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이죠. 삼중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이 복음 5가지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의 복음을 언급했지만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죽었죠.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통해 영혼이 죽고, 우리가 잘 알죠. 환경의 저주가 임했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육체가 죽을 일이 없었지만 육체의 죽음이 다가왔죠. 이것을 삼중 축복의 반대말로 삼중 재앙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죽고 환경이 저주를 받았고 육체의 죽음이 다가왔죠.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영혼이 죽고 환경의 저주와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삶 가운데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종을 통해 바로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짐을 통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순종을 통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잘 되는 겁니다. 환경의 저주가 임했던 것이 범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육체의 죽음은 있으나 강건한 그런 길이 열렸던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삼중 축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복음을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이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삶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영적으로 진짜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복음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잘 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건한 삶, 구원받은 성도는 영, 혼, 육의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강건한 삶이라고 해서 몸 아픈 것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마귀의 소나기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영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혼이 우리가 그 어떠한 영향력으로 어려울 때 있으면 육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영혼 육의 질병에서 노임받는 강건한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중 축복에 대해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는 생각, 믿음, 꿈, 말,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4차원의 영성, 우리의 삶은 3차원입니다. 우리의 삶은 3차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더 포괄적으로 두르고 그것을 더 영향력 있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꿈이 있고 말이 있죠. 생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3차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강조드리는 것처럼 부정적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을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3차원적인 그러한 인간의 어떠한 그 안에서의 삶을 벗어나는 겁니다. 즉 믿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죠. 너는 이것을 바라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은 부정적으로 세상은 절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변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꿈입니다. 이 꿈은 뭐 여러 가지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아까도 축복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그 꿈, 내가 부자 돼야지 그런 것이 아니죠. 부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야죠. 꿈이 제대로 돼야죠. 어떤 꿈일까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비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자주 이야기 나누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희망의 말씀이 희망의 말이 창조적인 말이 성공적인 말이 천국의 언어가 여러분 천국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언어. 그 언어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것이죠. 창조적인 것이죠. 성공적인 것이죠. 축복이 담긴 언어이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희망의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것이죠. 주변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것, 그리고 그러한 단어들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차원의 역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 3차원에 국한되어 있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 믿음, 꿈, 말. 그래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을 통해 나중에 시간 되면 관에 와서 함께 나눴지만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좀 더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순복음의 신앙에서는 강조하고 그리고 그 신앙, 그 개념을 통해 그것을 강조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저도 여의도 수목원교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것을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리 수목원교회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파리 수목원교회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순복음에 칠 때 그 어떠한 기초적인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는 저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변 모두에게 전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바로 파리스 모험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의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지만 우리 여성분들 8분, 9분 정도 함께 하고 있지만 점점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제자로 이 교회,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는 그러한 제자로 자라가도록 도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잇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2022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동안에 제가 와서 2017년부터 이러한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 되어서 행복했으면 합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들이 함께 드리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파리에서 있는 동안 계속 있는 분도 계시고 잠시 거쳐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개개인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그리고 사랑, 선교,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사지만 제가 무엇을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과 그 모든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적입니다. 이게 내가 알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기적을 체험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더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행복하고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파리스 모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파리스 모험교회 다닌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복음이라는 것이 참 순복음의 신앙을 함께 나누었지만 특히 파리 땅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 순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제대로 다른 어떠한 부수적인 환경적인 것과 여러 가지 매스컴과 여러 가지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기초적인 신앙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저도 경험했고 많은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모든 이들에게 주변에 파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파리 순복음교회 나는 파리 순복음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우리가 그러한 진짜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되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야훼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야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언제?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좋은 때. 할렐루야. 언제일까요? 가장 좋은 때가 하나님의 때. 지나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왜 하나님 안 해주시냐?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냐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그때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저도 교회 부흥과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지금 해주면 저는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 성도님도 할렐루야, 교회적으로도 할렐루야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분명히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함께 예배하며 함께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순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나누었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순복음 교회 다니시고 계시고 순복음의 신앙을 제대로 알고 그 순복음의 신앙이 전혀 완전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어설프게라도 간단하게 내가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 신앙에 내 영혼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순복음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신앙입니까?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보내주셨습니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파리 순복음교회 보내주셨습니다. 파리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파리 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내 뿌리와 내 소속감이 희미해진 곳에는 온전한 신앙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온전한 그러한 발전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인정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게 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성경이 전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그것이 가장 기초되 그것이 전부임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전체적인 그 복음에 다시 한번 무장하기 원합니다. 중생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성령 충만의 복음을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거룩한 삶을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러한 축복이, 그 축복을 또한 그 신유의 체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살이 사역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사용해야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누리기 원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본누벨이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주변에도 전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핵심인지요. 이 복음이 아직 하나님 이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성령 충만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오중복음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 파리스 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 축복만을 누려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며 그 더욱더 성숙해져가고 더욱더 하나님 제자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진짜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위해 나의 성숙함을 위해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감을 위해 나의 교만과 나의 그 세상적임을 깨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성경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3차원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초월해야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넉넉히 감싸고 넉넉히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바뀌어야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바라봄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과 꿈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하죠. 4차원의 영성이죠. 그 영성을 통해 하나님 이 파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순복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온전히 기초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 굳건한 신앙 하나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은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꿈과 즉 비전과 말이 진짜 우리 이것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진짜 잘 무장해서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을 우리가 진짜 초월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해서요. 아무리 결단하고 제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선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자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님께 간구해야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 모셔드립니다. 의지한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님의 재충만이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충만합니다. 재충만이 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재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파리스 모금교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모든 어떤 비전과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간구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만이 답이기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신다고 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님으로 매 순간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이 행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조절하여 주시고 우리를 조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야훼의 놀라운 세우심의 역사가 새 사람으로 세우심의 역사가 새로운 교회로 더욱더 거듭나는 역사가 거룩함을 행하는 역사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행해지는 역사가 아니 제대로 행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위에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내려놓는 게 아니죠. 버려야 하죠. 하나님 버려야 합니다. 버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의지로 버릴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세상적이지 않는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버리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어떠한지요,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여 부정적이고, 나의 입술이 상처를 주는 하나님 입술이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의 말이 그러한 하나님 온전하지 않은 말이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거룩함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복음인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감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순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파리 땅에 세워진 목적을, 순복음 파리 순복음교회의 목적을, 파리 순복음교회 성도로서의 목적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름 계획하고 나름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신유의 복음이, 신유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라봄의 법칙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함을 통해 아버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이 우리 귀한 파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체험했던 그러한 세상의 하나님 척박함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진짜 우리가 각박하게 어렵게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매장되어 사는 우리가 아니기를 원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업적으로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여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온전히 그 축복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 우리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에서의 손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생적으로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마음 주시고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교회 되도록,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재림의 복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요 영원히 살됨을 누리는 귀한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역사하여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믿음과 꿈과 하나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로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요. 예수님의 제자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요. 아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으로서의 헌신 예배로 지난 주 예배 드렸고 오늘 순복음 내가 파리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파리 순복음교회 교인인데 순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순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된 순복음이기에 말씀대로 복음을 정의했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 그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나타내며 나아갈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3차원적인 것을 포괄하고 그것을 넉넉히 품고 나아갈 수 있는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자존감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순복음 교인이라는 것이 파리 순복음 교회 성도라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그 자긍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하고 각자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 불같은 그러한 마음이 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파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것이 기쁘게 하시고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 원합니다. 축복이 있고 신유의 역사가 있고 진짜 강건함의 영혼육의 강건함의 역사가 우리 귀한 파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삼중 축복을.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음소거 좀 제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화면을 켜주시고 음소거들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큰 목소리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아. 빨리 스톱하자. 이소리다. 이 소리. 빨리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너는 안녕히 주무세요. 레인저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뵙겠습니다. 얼굴 보여줘. 빨리. 얼굴 보여줘. 내일도 잘 자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